이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구약 성경이 끝났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율법하에서 보낸받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복음을 증거했으면, 세례 요한이 이제 갈 때가 왔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있으면 또 이제는 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모든 백성들에게 성공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 전거를 시작하자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곡식도 그렇잖아요.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시들어져 죽습니다. 꽃도 자기 기한이 끝나면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사명이 끝나면 이제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떠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오자 율법의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헤롯 왕의 행위를 나쁘다고 지적하다가 헤롯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헤롯의 행동이 나쁘다고 하냐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제수시죠. 자기의 제수시의 아내를 눈이 맞아서 취했다. 왜요? 내가 말 잘못했어요?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는 바로 자기 동생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불법으로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사느냐? 그것은 아주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서 그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그가 결국 감옥에서 나중에는 참령을 당해서 목이 날아갔습니다만, 그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는 주의 종을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은 옮기시는데, 하나님이 옮기실 때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리, 인간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그의 사역을 끝마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내가 보기에는 하늘나라는 이 땅보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죽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하늘나라 상급이 너무나 크고 좋기 때문에 이 땅의 사명이 끝나면 그가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하든 자동차 사고로 가든 병이 들어가든 밥을 너무 많이 먹고서 그냥 떠나든, 이 땅에 떠나는 데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떠나는 그 장면이 장엄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 하늘나라 영광스럽고 좋기 때문에 어떻게 와든 걸어오든 넘어지고든 기어오든 그저 오기만 오너라. 하늘에 들어오면 걸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상급을 예비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개의치 않은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최후의 선지자요,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도 엘리야 같이 뭐 불술에 타고 올라가든지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목배임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느껴야 될 것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명이 끝나면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하나님이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 사명이 끝나면은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러 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꽃들도 보십시오. 같은 꽃 어디 있어요? 다 국화꽃도 다르고, 그리고 장미꽃, 찔레꽃, 그리고 봉선한 할머니꽃, 며느리 바풀꽃, 온갖 꽃이 다 달라요. 근데 그 꽃들도 다 자기 사명을 다하면 다 시들어서 죽어요. 자기 사명이 있어. 며느리 바풀꽃 같은 거 아무도 몰라줘도 그 사명이 있어, 자기. 그러므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면 가는 겁니다. 사명이 있으면 계속 있는 것이고,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조영기 목사가 이 강단에 늘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면은 한시 앞에 가야 돼요. 사명이 끝난 사람이 여기에서 구질구질하게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거 신약 시대가 들어오고 구약의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목을 베어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냥은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쉽게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 베어서 데려요.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섭섭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올길을 평탄하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 보면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간이 좋은 것하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으면 그 다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인간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 보시기에 최선의 좋다는 길을 설정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이 잡힌 것을 들으시고 이제는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으셨습니다. 그게 기점입니다. 요한이 살아있는 이상은 아직 구약이 살아있습니다. 요한이 잡힘으로 구약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는 잡히고 삼령당하고 종결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신약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요한이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아직 신약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잡혀서 참령당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곧장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친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동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구약이 끝나고 난 다음 신약에 예수님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외치는 것은 이제는 우리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와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남녀 노여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믿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자란 나사렛에서 가차온 지역입니다.
13절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니. 이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호수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갈릴리에 가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 곁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 사람들은 마음이 착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동리는 예수께서 금식을 하고 돌아오시니까 그리스도를 배반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 회당 사람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언덕으로 몰아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니까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은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으나 가버나움에서는 굉장히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목회 생활의 중심지를 바로 본부를 가버나움으로 삼았습니다. 다 같은 갈릴리 지역이었지만은 여러분 동리마다 그 성격이 달라요. 나사렛에서 동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한 시기와 질투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평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여기 있고 어머니도 여기 있고 자기 형제도 여기다 있잖아요. 지가 뭐라고 큰 소리 하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인정 안 했습니다만 바로 같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그 가버나움에 굉장한 은총을 베풀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똑같은 곳이라도 예수님은 인정을 하지 않으면 떠나시고 인정하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은 곳은 떠나시고 믿는 곳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은 곳에는 주님이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나 가버나움에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주님께서 오늘날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4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 마태는 꼭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마태복음을 적을 때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적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지 그 이외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오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마태는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꼭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15절 이하에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날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건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가할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구원의 빛이 아니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마귀가 점령한 이 땅 위에 예수님은 구원의 큰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그 빛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구원의 도리를 보여주신 밝은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릴리 일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것을 이미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큰 빛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추었더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거대한 빛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얼마나 캄캄합니까? 이 시간에 이 전기불 다 꺼버리고 여러분 문 닫아버리면 캄캄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걸어갈지를 모를 정도로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이렇게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왜 태어난지 몰랐습니다. 어두웠어요. 또 우리가 어딜 가는지 몰랐어요. 캄캄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몰라요. 캄캄해요. 뒤를 돌아봐도 캄캄하고 앞을 내다봐도 캄캄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봐도 캄캄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 밝아졌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비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과거 아담과 하와의 혈통에서 태어났으나 범죄한 족속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들이요 죄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노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 처지와 신분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처지와 신분을 몰랐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의 처지와 신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저 미래를 알게 됐어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 빛이 비쳤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보낸 사실,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 진리의 빛을 비춰줘서 우리가 알게 됐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그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성령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캄캄한 가운데 있지만은 깨닫는 자는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책을 봐도 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그를 공부해서 알면은, 깨달으면 그것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이러므로 사람은 배워야 돼요. 배우면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인생이 밝아집니다. 더 멀리 보고 깊이 보고 인생을 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배우면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어. 내가 우리 고향의 아래층에 있는 분인데, 그분은 아버지가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어쩐지 공부시키려고 애를 많이 써서 서당에도 보내고 학교도 보냈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학교 가라 해도 지게 지고 그냥 산으로 도망쳐버린 거죠. 참 팔자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렇게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서당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도 그냥 곧장 나가가 지게 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풀 베오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을 한사결단으로 싫어했어. 그래서 나중에 자기 친구들은 다 배워서 그래도 면숙이라도 하고 좀 더 발전된 삶을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 아랫집 흙집에 들어와서 살았는데, 그 부인이 늘 하는 이야기가 내 기억이 납니다.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저 양반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공부시키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밤낮 지게만 지고 산으로 뛰어 올라가더니만 지 팔자만 망친 게 아니라 내 팔자조차 망치다. 내가 이런 사람에게 시집 와가지고서 내가 평생에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산 건 너무나 원통하다. 그렇게 늘 하는 말을 내가 어릴 때 늘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배울 때 배워야지, 배울 때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배울 여력이 없잖아요. 배워놓은 머리가 환한데 안 배워놓은 머리가 캄캄하죠. 캄캄해. 어두운 가운데 살지, 밝은 데서 살지 못해. 교육은 받아야 돼요. 꼭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배울 것은 열심히 배워놓으면 어디 가도 머리가 환해요, 머릿속이. 그래서 더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듣고 깨닫고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나면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환해져. 어둡고 캄캄한 이 영적인 세계에 환해져.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나의 삶의 모든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영원한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여러분 가졌으므로 빛이 없이 캄캄해서 돈, 지위, 명예, 권세만 위해서 뛰어가는 저 사람들, 빛이 없이 가다가 천길만길 벼락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천길만길 벼락에. 인생이란 것은 이 미끄러운
큰 벼랑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한번 미끄러지면 천길만길로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빛을 받지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어두운 데를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들에게 붙잡고 빛을 받아라. 예수를 믿고 빛을 얻어라. 빛이 마음에 비치면 삶의 길이 환해지고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지 않게 됩니다. 빛을 받아라. 그것을 우리가 늘 외치고 전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으면 빛을 얻게 되고 예수를 버리면 어둠 속을 자체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요한이 감옥에 잡히고 난 다음에 이제 구약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신약시대를 가져오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외쳐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회개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안 바꾸어지고 난 다음에 아무리 회개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회개를 하면은 이제는 과거를 버리고 내 마음의 생각이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사던 삶이 주님 중심으로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던 삶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게 생각하면 회개하면 내가 죄 지은 것 꼬치꼬치 다 회개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회개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 전부 다 고백하고 예수 보혈로 씻는 것도 그것은 회개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 다 회개만 할 뿐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새로운 세계를 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세계를 열 테니까. 그 새로운 세계가 뭐냐? 천국입니다.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므로 회개하고 이제는 천국의 시민이 되고 천국적으로 생각하고 천국적으로 말하고 천국적으로 행동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종교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철학 가져온 것도 아니고 천국을 가져왔습니다. 하늘 나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금으로 오시고 천군 천사들은 하늘나라 군대로서 지키시고 여러분과 나는 그 나라 백성으로 주님이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마귀의 세계 속에 살고 세상을 따라서 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따라를 살고 이기주의로 인본주의로 살던 것 청산하고 이제는 완전히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 나라의 임금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스리죠. 대통령이 잘 다스리면 백성이 잘 살고 대통령이 잘못 다스리면 백성이 못 살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셔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이요. 예수님이 잘못 다스리는 리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일생을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책임지고 임금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백성이 되어야 돼. 우리가 백성이 되려면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은 우리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삶을 이끌어 줘야 된 이러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백성이 되면 의무도 있어요. 그 의무는 뭐냐? 우리는 세금 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육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군대에 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 3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면 반드시 세금 내고 자녀들 교육 반드시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국방을 위해서 군대에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는데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돼요. 세상에는 세금이나 교육이나 병력의 의무처럼 우리 하늘나라에도 의무를 다해야 돼요. 하늘나라의 의무는 뭐냐? 성수주일 할 것. 주일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건 이게 의무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의무예요. 그 다음에는 11조 드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하고 안 같이요. 11조는 하늘나라 세금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입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사업에 드리는 이 11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무는 남에게 전도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남에게 전도해야 된다.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어제 신앙상담 와서 한 말이 예수를 믿기 전에 너무너무 슬퍼서 죽고 싶고 살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너무나 큰 기쁨이 와서 뭐 기뻐서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 믿은 지 요 짧은 몇 개월 동안에 7명을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말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가슴에 감추어주고 말을 하지 말아야지 자꾸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라고 자랑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네. 누가 그런 사탄의 소리를 하냐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었으면 온 천하의 나팔을 불어야지. 그냥 가는 곳마다 예수 자랑하고 예수 전도해야지. 어디 그걸 감춰? 그건 사탄의 말이에요. 감추니 말이에요. 그 초신자가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되는 사람이 벌써 7명이나 주께로 전도했는데 나홀로 구역장, 지역장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할래요? 적어도 예수 믿고 3년, 5년, 10년씩 데려가 놨는데 나홀로 딱 앉았어. 그래가지고서 그런 교구에 가면은 쫄병은 없고 장교만 있어. 뭘 권사고, 뭘 지역장이고, 뭘 구역장이고, 평신도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장교만 있고 쫄병은 없어. 어지간히 전도하겠다고 결심만 하면은 초신자도 7명이나 전도해서 예수께로 데려오는데 왜 못해요? 안 할락하니 그렇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지.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때 주님이 권리를 허락 안 해주죠. 내가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내가 끊임없이 전도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 우리가 이제는 권리 주장을 합니다.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오중복음. 하늘나라는 바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던데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죄 용서함과 성령 충만과 병치료와 저주에서 해방과 그리고 하늘나라의 기쁨,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살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권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왜? 의무를 다하면 권리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무는 안 다하고 권리만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에 들어왔지 여러분 종교를 가진 거 아닙니다. 우리는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나라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천국 임금님이 예수님이시고 천군 천사가 그 나라를 보호하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 그 소유된 백성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고 육신으로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어제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주일날 일을 하라 그러는데 공무원인데요.
주일날 공무원인데 교회에서는 주일날 성수주일하여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주일날 공무원으로서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되겠는데 또 교회에서는 교회를 나오라고 합니다. 어느 명령을 드려야 됩니까? 내가 어제 그 말을 듣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 소속해 돼. 세상 나라에 소속해 있고 하늘나라에 있어. 세상 정부는 주일날 와서 일을 하는데 하늘나라 정부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 세상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 어느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마땅하지. 세상 정부에는 쫓겨나도 살 수 있지만 하늘나라 정부에서 쫓겨나면 영원히 멸망받고 마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가 세상 정부에서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쫓겨나오면 쫓겨나가도 좋아요. 하늘나라 정부에 쫓겨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시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쫓겨나온 것이 더 이익이 돼요. 우리는 언제나 두 정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세상 정부에서 말하는 것이 하늘나라 정부에 어긋나지 아니할 때는 좋아요. 세상 정부의 모든 말을 다 지켜요. 그러나 세상 정부에서 시키는 일이 하늘나라 정부에서 말하는 거하고 틀리면 우리는 하늘나라 정부의 말을 듣지 세상의 정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일과 동시에 세상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세상 나라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짧은 기간에도 여러분, 자유당 시절이 지나갔고 민주당 시절이 지나갔고 공화당 시절이 지나갔고 계속 지나갔습니다. 대통령이 달라지고 법도 달라지고 뭐 달라지고. 세상 정부는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정부는 영원한 것입니다. 끝이 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 정부의 명령이 하늘나라 정부의 명령에 어긋날 때는 그건 우리는 단호하게 하늘나라 명령을 듣습니다. 죽이면 죽여라 까짓것. 죽여도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건.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수많이 순교를 당한 이유는 세상 정부가 명령하는 것이 하늘나라 정부에 어긋날 때 하늘나라를 따른다. 세상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과 우상에 절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성수주의라는 것. 이 네 가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가 절대 지켜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에 허물어지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이것은 그저 잘못되었다가 회개하면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 한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살면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거짓증하지 마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건 뭐 늘 하는 짓입니다만 사람들이 모여 살면 늘 탐하고 늘 이웃을 거짓 증거하고 또 살짝 도둑질도 하고 또 미워도 하고 뭐 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얻어맞고 늘 회개하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돌이켜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벌하는 죄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걸 하고 그 다음에는 우상에 절하는 것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농담으로 부르는 것 하고 성수주의라는 것 하고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닙니다. 이 죄는 속죄죄를 드려야 됩니다. 속건죄는 인간과 인간의 죄예요. 하나님과 사람 죄는 속죄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덕지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짓는 죄는 쉽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해결될 수 있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면 여러분 누가 중죄를 씁니까? 중죄를 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집에도 그래요. 아버지하고 마음 상한 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머니에게 잘 보이면 어머니가 가서 자꾸 말을 하면은 뭐 아버지가 아무리 화가 나도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와서 자꾸 중죄를 쓰는데. 그런데 엄마하고 죄 털려버리면 이거 참 문제가 고약합니다. 이제는 중재자가 없어요. 중재자가. 어머니하고 죄 틀린 데가 아버지하고 틀려버리면 이제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중재를 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하고는 이별입니다. 중재자가.
근데 세상 사람끼리 죄 짓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중재를 해주셔요. 하나님, 너 그러지 마. 너 회개해.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덕지하면 누가 중재를 씁니까?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이 사실은 알아야 돼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목숨이 끊어지라도 우상에 절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 앞에 덕지하는 네 가지 중에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좀 덜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것, 그건 잘못했으면 그건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건 용서해줘요. 성수주일, 이것도 꼭 해야 되겠지만은 이걸 잘못했으면 이것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의 용서 안 해주시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긴지 우상에 절한 죄는 하나님이 쉽게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금식하고 철야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변화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종교도 아니요, 하나의 학문도 아닙니다. 하나의 의식도 아니요, 이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라의 법이 있어요. 우리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진치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니 그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義務를 다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 백성을 내버려 놓겠습니까? 세상 나라 백성보다 하늘나라 백성이 못 살게도록 내버려 놓을 것 같아요? 세상 마귀보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세상 나라 사람보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못 되도록 내버려 놓을 것 같아요? 물론 천당에는 우리가 올라가서 말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우리 보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 백성을 잘못 보아서 안 믿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우지 않겠다는 것은 하늘나라 영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하나님이 우리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날에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저를 장수케 하여 만족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은 여러분이 강하게 구하면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이무는 꼭 당해야 돼요. 이무는 성수주일하고 11조 드리고 전도하는 이무, 이 이무는 꼭 해야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인정받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아 하늘나라에서만 주는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나니라. 이제는 가까운 게 아니라 이제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는 이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천국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도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걸머지기 전에는 천국이 우리 주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임금님이요, 예수님이 천국을 주위에 가지고 계시나 임금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찾으러 구만리 장천 해득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따라 말씀해.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있다. 임금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내 주위에는 하늘나라 군대가 진치고 있다. 나는 하늘나라요, 하늘나라 백성이다. 그러니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 자기의 자부심을 좀 아십시오. 미국 사람만 되어도 일하는데 천국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왜 일하고 댕겨요? 늘 못 사는 소리하고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임금님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 보혜사가 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 돌보고 있고 우리 나라의 백성이요, 하늘 나라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이 바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은총인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 시몬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 시몬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는 구주가 되심을 익히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갈릴리 일대 등이면서 사역하는 것을 그들은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기 때문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부를 보고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두 말 가지고 따라왔지, 모르는 사람 두 말하고 따라와요? 안 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극히 감동을 느끼고 흠모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 두 말 안 따라 붙이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선택한 것은 젊은이들을 다 제자로 생각할 때 젊은이들을 선택했습니다. 참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여기 보니 주님께서 교육을 잘 받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순박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순박한 사람을 택해서 주님이 교육을 시켜서 주의 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세상 공부 많이 못했다고 해서 나는 주님이 사용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그때 베드로와 시몬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몇 배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시몬이 받은 교육보다는 여러분이 얼마나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시몬도 주님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능력으로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순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못 사용할 리가 만무하지요. 19절요.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세상에서 물고기 낚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시몬을 보고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사람을 이끌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전부 다 천국 어부들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을 낚는데 이제 낚싯밥을 던져가지고서 낚아야죠. 그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과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의 낚싯밥을 가지고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낚시에 걸려오도록 그래서 건져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어부에게서는 배와 그물이라는 것은 전 재산입니다. 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것이요. 근데 주님이 오라고 한다고 여러분 보통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따라올 만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쉽게 따라오잖아요. 생계가 달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흠모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매혹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오라고 하니까 뭐 배도 그물도 다 던지고 얼씨구나 좋다 웬 떡이냐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뭐 어떠한 사업이나 직장 할 것 없이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나와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안 불러서 그렇지 주의 종으로 부르시면 안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 21절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여기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뭐 아버지고 배고 그물이고 다 던져버리고 나왔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큰 영광이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뭐 배나 그물 같은 것 안전이 없었어요. 22절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아버지는 기가 막힐 것입니다. 이 늙은 노인을 두고 이놈 젊은 놈들이 그냥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는 법이 어린지 않고 고함을 쳤지만은, 여러분, 아버지도 우리가 섬겨야 되겠지만은 아버지보다 더 큰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데는 세상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 누구를 택했느냐? 하늘 아버지를 택해야 돼요. 여기도 세상 정부, 하늘 정부하고 맞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따를 것이냐, 세상 아버지를 따를 것이냐. 세상 아버지는 잠깐 내 아버지로 있다가 떠나가지만 하늘 아버지는 영원한 하늘 아버지인 것입니다. 세상 아버지에게는 버림받아도 살지만 하늘 아버지에게 버림받으면 박살나버려 금세와 내세. 그러므로 세상 아버지하고 하늘 아버지하고 뜻이 같을 때는 좋지만은 세상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세상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뭐 불효 막심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세상에는 불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그건 따라야죠. 성경에 이런 말을 가지고서 어떤 남편이 정신이 조금 이상이 돼서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자기 부인을 보고 자꾸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오라 합니다. 그 남편이 정신이 좀 이상 안 하고는 그럴 수 있나? 자기 부인을 당신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오느라. 그러니까 부인이 양하겠다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내놓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자, 그것을 주장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내가 남편인데 내가 명령하는데 죽게 하듯 따라야 될 거 아니야. 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부인은 남편이 성경을 가지고 욱박지르기 때문에 막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몸 팔러 나갔다가 마침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경찰관에게 몸을 팔려고 그랬어요.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오는데 자꾸 나하고 좀 가자고 잠시만 재미를 보자고. 그 경찰관이 딱 신분증 내가 딱 체포해버렸어.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내가 세상 남편의 말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세상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시키지 않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일을 이 세상 남편이 내게 명령할 때는 그거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건 단호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내들이 모범을 보여야지. 남편 잘 받들고 잘 섬기고 그래야 남편이 감동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남편도 내 던져버리고 집안일도 내 던져버리고 애들도 돌보지 않고 그냥 빨래가 이렇게 쌓여있고 그냥 그릇 밥 먹고 씻지도 않고 살간에 이렇게 쌓여있고 막 집안에 막 전부 막 완전히 뭐 쓰레기더미고 그러고 주여 하고 뛰어다니면 그 부인을 보고 예수 믿는 남편 아무도 없어요. 믿다가도 그냥 도망을 쳐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더 참고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고 더 내 환경을 잘 정리해야 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져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늘나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반드시 아버지를 도와야 되겠지만 그 부모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뭐 할 수 없이 아버지 미안합니다.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갈등이 우리 신앙 속에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세 가지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신다. 이 세 가지 일은 예수님의 사역에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전파, 즉 전도하시고 그 다음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러고 난 다음 주님은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시는데
오늘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지금도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칩니다.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가르치고 수요일날 설교하는 것도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가 해외 선교 나가는 것은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로 전도 강연을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아주 단순한 전도 강연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것. 해외에 가도 병자 위에 기도하고 국내에서도 병자 위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같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병자 위에 기도해야 된다.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도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사실이 따라와야 됩니다. 반드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 가르치고 그 다음 병자 위에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병자를 보고 기도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병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병이 없었어요. 병은 죄를 짓고 반역해서 온 것인 심판이요 하나님의 저주지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걸린 사람들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 병 낫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그 다음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한두 가지 병 아닙니다. 모든 병 다 고쳤고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쳤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주님께서 그런 큰 은혜를 교회도 부어주셔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선별적으로 몇 사람 낳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낫고 모든 약한 사람이 다 고침받는 이런 기적의 때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바로 주님 강림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거대한 치료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24절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기독교와 치료는 분리할 수 없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병자 위에 기도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중심의 하나가 병 고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병 고침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전도하면 병 고침을 반드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 소문이 천하에 퍼지는데, 무엇 때문에 소문이 퍼졌느냐? 죄 사함을 전하기 때문에 소문이 퍼진 게 아니라 병 고침 때문에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하고 말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주 원인이겠지만은, 그러나 병자 위에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자란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왕성해지고 교회가 소문이 난 것입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왜 자리가 빕니까? 병자 위에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병자 위에 기도하려니까 고달픕니다. 왜?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는 병자 위에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목사가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병자 위한 기도할 때 병이 나고 귀신이 쫓겨나가지, 기도를 안 하고 그저 학문적으로만 공부하고 있어가지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안 났거든. 그러므로 병자 위한 기도하는 교역자의 생활은 고달프단 말이에요. 더 많이 남보다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안 하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보니까 안 나으니까. 그러니까 막 편안하게 목회하려면은 기도를 적게 하게 되고, 그럼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목회를 하려면 참으로 고달프다고요. 그 육신의 고달픔을 걸머쥐고 해야 돼요. 근데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 전체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여러분 데려온 병자 보세요. 모든 앓는 자가 왔지요. 각색 병든 자가 왔지요. 고통에 걸린 자가 왔지요. 귀신 들린 자가 왔지요. 간질하는 자가 왔지요. 중풍병자들이 왔지요. 뭐 병이란 병은 다 가지고, 그 옛날에나 지금이나 병은 똑같아.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때도 그때 귀신 지금도 똑같은 귀신이고, 그때 병도 지금 똑같은 병인데 예수님만 달라지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만 달라졌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그 귀신 그 병 다 고쳤는데 왜 지금 예수님은
그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고치면 예수님 달라졌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사라졌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때보다 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그대로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저희를 고치시니 주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25절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은 것은 병고침 베풀기 때문에 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도 낫고 예수님 말씀도 들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병도 낫고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을 얻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여러분 병 고치는 나라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병도 낫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그러고 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주신 최후의 명령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돼요. 우리 지역장, 구역장, 우리 평신들도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모두 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병을 고쳐야 돼요. 왜 병이 안 난지 알아요?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평신도인데 뭐 나 같은 사람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나? 그래서 스스로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병이 안 낫죠. 여러분께서 모두 다 하나님이 명령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러므로 여러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는 일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사역을 하게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속하도록 하였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열심을 다하지 못하여 주의 사역을 다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더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기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열심히 전파하고 더 열심히 가르치고 더 열심히 병을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라이야라발라시야라바코 야라발라시야라바코 야라야라바칸 야라발라시야라바칸나리 리야라발라시야라바코 야라발라산 야라발라시야라바코 야라야라바산야라비 라이야라발라시야라비 야라발라시야라바코 야라발라시야라바코 야라야라바칸 야라발라시야라비 오 리야라발라시야라비키 야라발라시야라바코 야라발라시야라바코 야라야라바칸나리 람모 야라발라시야라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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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야라바칸나리 오 야라발라시야라바코 야라발라시야라바코 야라발라시야라바칸나리 오 예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와 의의 문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화해와 성령 충만의 문이시며 예수님께서 치료와 건강의 문이시며 예수님이 축복과 형통의 문이시며 예수님이 천국과 영생의 문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닫혔던 천국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 아버지 그리스도 열린 문으로 주님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가 체험한 것을 나와서 아버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문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고라니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는 주 안에 들어왔으며 주님이 저희 문이니 항상 저는 문을 모시고 하늘나라 문을 우리 가슴 속에 모시고 하늘나라에 마음대로 출입을 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늘나라를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제가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높임 받아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체 전능 무소부지하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안 야라발라시니 람모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비키 야라발라시 야라발라카 야라바칸나리 리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카 야라발라시 야라바칸나리 람모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비카 야라비라바카 야라바시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리 리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비카 야라비카 야라바시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바칸나리 오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바카 야라비카 야라바카 야라바칸나리 람모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바칸나리 렘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카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바칸나리 야라바칸나리 오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비카 야라바카 야라발라시 야라바칸나리 리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바칸니 야라바칸 라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바카 야라바카 야라바시 안네리 람모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바칸나리 오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바카 야라바칸나리 라파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바코 야라바사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바카 야라바칸나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을 받아주시옵기에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께서 찬양을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주시고 존귀를 받아주시옵기에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칸나리 람모 야라발라시 야라비키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카 야라바칸나리 리키 야라발라시 야라비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카 야라바칸나리 리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비키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람모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바칸나리 리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바칸나리 람모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바칸나리 오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바칸나리 림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칸나리 라파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비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전체 전능 무소부지하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를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를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살아온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이시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천국형으로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의 생각을 천국형으로 바꾸어서 오중복음과 삼죽축복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과 말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완전히 천국형으로 우리 성도들이 바꾸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왔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개하여 천국형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회개하여 천국형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도록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지역 동부성전을 헌당 예배로 갑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복을 주셔서 동부성전을 주님 새롭게 만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헌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신통 중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동부성전이 이루어지고 이제 내 집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동부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크게 일어나고